에스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와 성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국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우리가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임기가 전후 주전 464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516년에 건축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뒤로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바사의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참소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서 나오고 있지만 계속된 모해와 그런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년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번에 나눠서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느헤미야 때의 3차 귀환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점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음해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유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그런 주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존경받는 큰 어른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늘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늘 명심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것을 절대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런 것을 묵히지 말고 당연합니다 하고 받으라는 거죠. 당연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칭찬이 오는 거죠. 잘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 하고 마음으로 끊으라는 겁니다. 칭찬에도 묶이지 말고 공격에도 묶이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담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그런 늘 가르침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세 사람이 이름을 거론했는데 사실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논란의 대상은 이 비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비슬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미드르과 다부엘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 이제 그 성경 본을 보면은 해석이 다른데 그 이유는 이 비슬람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마 히브리 사람이 이걸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란 말은 없지만 아닥사스다 때 무엇에 관하여 미드르과 다부엘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미드르닷과 다부엘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슬람이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제 때 친일파가 있죠. 우리 어떻게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잡을 해 하지만 협잡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설령 비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 반대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친위대 장교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절멸했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시했던 그 사람도 뒤에 이제 붙들려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인 게 드러났죠. 그래서 굉장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이제 문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절멸하는 계획을 세울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슬람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해서 이 아닥사스다 때 참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에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할 수 있겠죠. 그들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해석은 그 글은 아람 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람 방언으로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4장 7절부터 원문이 원래 히브리어로 쭉 기록되다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뒤에 아람어로 된 걸 다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다시 재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남아있는 판본에는 여기서부터 아람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아람 문자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람 문자로 쓴다. 이것이 이 말의 내용입니다. 왜 아람 문자로 되어 있었냐면 아람어라는 것이 당시의 국제어예요. 아람어라는 건 아수르가 썼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바벨론어가 국제어가 아닌 겁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가 들어왔지만 이 바벨론을 승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통치 질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람어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방언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람어가 이 소아시아 지방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런 일은 그 뒤에도 있죠. 로마가 완전히 지중해에 석권했지만 로마 시대의 국제어는 그릭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다 썼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대표적인 말이 아람어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아람어기 때문에 아람 방언으로 진술하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다음부터가 아람어로 나와 있는 거죠. 8절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에헬테헴, 수룹바벨처럼 사마리아의 총독인 거죠. 르흠이란 이름은 자비로운 자 이런 뜻인데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귀족이었고 페르시아 왕국이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유력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서기관 심세, 심사이라는 말인데 벌써 이름에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심세.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근데 태양신이란 태양의 신 이런 뜻이죠. 예.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예. 태양신의 이름인데 태양신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이름에 붙일 수가 없겠죠. 아무나 내 이름은 태양신이라고 줘야 되겠다. 심세라고 줘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상당히 신분이 고귀한 자고 르흠보다도 사실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앞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서기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바벨론의 왕국에 있었던 지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르흠에게 맡겨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사 왕국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독관을 파견해서 그 사람을 감시하는 거죠. 공산당 조직에 보면 중국 같은데 어디 가나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 밑에 공산당 서기가 있죠. 공산당 서기가 시장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인물이고 실세죠. 그 지역의 시장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방백과 서기관, 르흠과 심세가 다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그의 동료 디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나야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디나 사람이라는 해석보다는 그 재판관들, 그러니까 관리들이죠. 뒤에 나 있는 아바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바사도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다블레라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 사람이다. 이것도 관직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관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트리폴리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아바세나 아렉이나 바벨론 수사는 다 지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사회인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온 거죠. 왜 히브루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하는 일에 이렇게 다 한마음이 됐을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대적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만 깊이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권위, 바사의 권위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등기가 있고 뭐 자기 땅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내 땅이니까 내가 매매하고 이런 생각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이란 건 근대의 산물이죠.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생겼고 받아들인 거지. 내 땅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때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만 언제든지 땅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사와 이 바벨론의 권위로 아수르의 권위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오고 점점 불어나고 힘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이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왜 여기 사냐? 나가라. 이럴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만주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죠.
만주를 잃어버린 지 수천 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거 만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땅이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그것에 예민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 문제나 또 실제로 만주에도 수백만 조선족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민함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가다 잘못하면 우리 땅 다 잃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이 히브리와 예루살렘을 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10절에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존귀한 오스나빨이라는 건 아수르 바니팔, 아수르의 왕이죠.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데려다 놨던 이 바니팔 왕을 높이기 위해서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름이 존귀한 오스나빨인 거예요. 사자왕 리처드 이런 것처럼 그냥 이름에 붙인 거죠. 무슨 위대한 수령님, 수령 아버지 북한에서 붙이는 것처럼 진짜 위대해서 붙인 게 아니라 이름이 위대한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존귀한 오스나빨이, 아수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원문에는 그냥 그 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초본이라고 쓴 이유는 원래 이 원문 자체를 굉장히 길고 장엄하게 쓰여졌겠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총독의 글인데 얼마나 격식에 맞춰서 장엄하게 썼겠습니까? 근데 그 글을 여기다 다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글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부만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초본이 이러하다 이렇게 쓴 거죠.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신하라는 건 아부다이크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쓰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러죠. 진짜 뭐 노예라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강 건너편에 있는 노예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12절에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약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폐악하고 악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이 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곽은 이때 건축되지 않았고 다음 세대가 지나서도 건축되지 않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시대 때에도 사실은 성곽을 말로는 이제 준공식도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건축되지 못했죠. 그래서 건축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미 건축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 거리에 있고 잘 모르니까 속이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세금을,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이 봉토국, 제후국이 주종 관계에 있는 이 황실에게 보내는 그 조공을 의미하는 거죠. 세금입니다. 관세라고 해석한 것은 벨로라고 하는 말인데 인두세예요. 사람 머리에 주민세 같은 거죠. 머리수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음엔 통행세라고 해석했는데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 토지세입니다. 토지세라고 해서 재산세 같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땅에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한 거죠. 그 땅에다가 모든 세금을 기초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세금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 세상의 이 악의 본질이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귀한 사실은 귀금속이고 월급도 소금으로 받고 소금이 가장 귀한 거죠. 소금을 받는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녹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란 뜻이죠.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이 수치당한다고 표현했는데 수치라는 게 아르와트라는 말입니다. 아르와트라는 말에 원래 이게 에반가 에란가 그런 말에서 왔는데 옷을 벗기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수치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표현에는 손해, 손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왕이 수치당함을 차마 제가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총독이 황제에게 쓰지 못했겠죠. 이렇게 만약에 왕이 수치당하는 걸 제가 차마 못 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써서 보냈으면 히브리 사람보다 사마리아 총독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황제께 왕이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명령을 해서 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귀환을 시켰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감히. 그러니까 왕께서 돌려보냈는데 이 자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면 세금을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손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늘 반역하는 민족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 이 강도 역시 우브라데 강이죠. 강의 서편에 있는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런 구체적인 음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 영적인 공격의 중심에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탐욕이 있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삶의 수위가 올라오면 그러면 그 마치 배가 강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다 위를. 그 강 밑에 돌들이 있는데 이 수위가 낮으면 그 모든 돌들에 찌그럭빠그럭한 자갈이 있어도 그 위에서 계속 힘든 거죠. 거기를. 근데 이게 높아지면 밑에 뭐가 있던 그 위를 그냥 배가 가는 겁니다. 큰 배를 띄우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삶의 능력이 자라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안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낮아지고 삶이 연약해지고 이러면 그 밑에 온갖 고난의 삶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늘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길이 열리는 그런 비밀인 거죠. 늘 이런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소소한 고난의 일들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더 큰 고난과 더 큰 공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해결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삶이 주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갈 때 늘 공격이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늘 주님의 길 가운데 깊이 깨달아 결코 환경이나 주위의 공격이나 고난에 휩쓸리거나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일 있으면 더 주님께 다가가며 더 깊이 기도하며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미 세상에서 그 권세의 끈을 끊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을 빛나며 그 영광이 함께하는 생명이 늘 자라나는 삶이 선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때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